3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도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피난처를 만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부제는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는 부제가 달려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참 부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올랐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을 좀 더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생각해 볼 때에 그의 삶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부럽다, 너무나도 그런 삶을 담고 싶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점에선 우리는 너무나도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때로는 블레셋이라는 적군의 땅에 가서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는 어쩌면 너무나도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후에는 그의 친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도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도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 적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59편 1절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앞에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유격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아니하고 이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만 보더라도요. 반복적인 단어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나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의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단어가요. 어떤 시보다 많이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무언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를 치려는 원수 그리고 그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강한 자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가 이러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는
잘못이 없었어요. 그는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김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 서야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바로 억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분이 누굴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하게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배신당하시고 부인당하시고, 심지어는 거절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는, 고통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달려와서 준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저도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누명을 쓰고 있었을 때 하나님한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억울하게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짊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억울한 삶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고 체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 있으실 때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을 체휼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지금 이 다윗은 그가 불렀던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온전히 살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죠.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라고 그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구원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을 행하고 이 다윗을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6절부터 그들에 대한 묘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드리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점으로서 돌아온다고 얘기해요. 어둠 가운데서 그들의 악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처럼 울면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칼과 같은 말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듣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사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누가 듣겠어?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해도 누가 듣겠어? 어둠 속에서 그들의 죄가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행하는 것을 누가 보겠냐?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듣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거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를 지금 조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금
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요새가 되시고 그에게 인자하심으로 그를 영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원수를 마침내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나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 흩으시고 낮추시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듣겠어? 라는 그러한 죄악된 심령으로 입술에서 내뱉었던 모든 죄악들과 모든 저주와 거짓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십시오.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가 원하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물론 다윗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형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저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모든 열방이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14절에서 다시금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으로 돌아와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지만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리라니와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스스로가 끊임없이 교만한 가운데서 죄악을 행하지만 그들은 배부름을,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그들의 삶이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요, 나는 비록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억울한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